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고국에서 불매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특정한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인데,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와 보복을 하기로 결정이 나서 우리 백성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한 100가지 정도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지만 이제는 화학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 분야, 나중에는 비자도 잘 주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그동안 팔았던 물건들을 수입해 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두 나라 사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고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심하게 좀 어렵게 만들어서 일본 제품은 이제 안 사야 되겠다. 그동안 품질이 좋으면 국적 따지지 않고 사줬는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거라면 이제 우리가 피부에 지금 느껴지는 거니까 불매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물건을 딜리버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열대에서도 다 내려놨어요. 일본 가는 여행 다 취소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불매운동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결국 쓰는 사람이 좋으면 국적을 안 따지게 돼 있는 건데, 이제는 국적을 안 따지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또 경제적으로 아주 곤두박질을 해서 또 과거처럼 일본에 이 종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경각심이 생기니까 지금 이 불매운동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요. 어느 나라든지 불매운동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일어나지만 그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은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제품의 거의 절반이 매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일본 상품들이 이제 한국에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됐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해서 일본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 싫어한다 그래도 물건이 좋으면 안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인데, 그런데 이게 나라의 위기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독립운동은 참석을 못했지만 내가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독립운동하고 불매운동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한번 신바람이 나고 막 운동에 참여하면 또 뭐든지 해내잖아요. 6.25도 이겨냈고 또 IMF도 이겨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기회에 이제 좀 어려움을 서로 좀 졸라매고 이 일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였지만 도리어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인가 결핍되고 어려울 때에, 환경적으로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가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성경이 기록하는 한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 중에 최초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결핍이고 오히려 자취를 망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면에서 우리는 위기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게 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집입니다.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신데 마리아가 그날 잔치에 식사 총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어머니가 걱정합니까? 손님으로 왔으면 그냥 먹고 가면 되는데 큰일 났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큰일 난 문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어머니가 뭔가 그 잔치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측하기를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촌집 결혼식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매가 있는데 한쪽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다른 자매가 와서 내가 주방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앞에 나가서 오늘 결혼식 주인공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주로 형제들이 그날 식사 책임을 맡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사촌 가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석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내 때가 아니니다. 이 말은 좀 어렵게 말한 거고 우리 버전으로 쉽게 말하면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좀 빠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들어줄 것을 믿고 행동하듯이 하인들을 불러서 여기 있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럼 가시는 거예요. 이거 난감합니다. 하인들은 네, 시켜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까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담기는 어렵고 어디서 구워올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정결 항아리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이게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발이 돼봐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녀요. 이거 다 이렇게 발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걷고 방으로 들어가려면 방에 들어갈 때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흙도 묻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문 앞에 큰 물 항아리를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예요. 안 그러면 남의 집 안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항아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6개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가난한 집은 1개가 있습니다. 하나 갖고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6개 됐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 가져왔든지 아니면 이 집이 상당히 좀 재력이 있어서 손님이나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결 항아리가 6통이나 필요한 겁니다. 그 높이가 사람 키만 한지 아니면 허리 정도 닿는지는 모르겠으나 6개의 물 정결 깨끗하게 손을 씻는 이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비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다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하인들에게 이 정결 항아리가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아마 하인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물을 막 채웠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포도주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왜 손발 씻는 물을 채우시려고 하나. 그런데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권위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들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들었습니다. 다 물을 채웠어요. 아마 뭐 물을 급히 길어다가들 채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 자리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회를 총책임진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져다 줘라.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변했는지 물리적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변했어요. 그걸 먹었는데 이 책임자가 먹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먹은 포도주 맛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잔치를 보통 한 주간 정도 합니다.
거의 매일 일주일간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나흘 됐는데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어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집 참 고약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최상급 포도주를 내놓아서 사람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즐긴 다음에 이제 좀 취했을 때쯤 되면 좀 떨어진 질이 조금 내려가는 포도주를 이제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여지까지 별로 맛없는 포도주로 다 먹고 이제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손님들한테는 별로 좋은 거 안 주고 다 먹고 간 다음에 자기들 좋은 거 먹으려고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말하자면 투정을 한 거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세상에 어찌껏 숨겨놓고 안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했으면 좀 제일 좋은 걸 내놨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이게 책망하듯이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마셨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잔치 때에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공급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 잔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손님 모셔다 놓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이 절대적인 신뢰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비록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것을 확신하고 이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인들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이 행하니까, 이 순종을 하니까 순종한 걸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낼 때 은혜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만든 기적은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는 인생이 되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대전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거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겠나? 이걸 가지고 간다고 이게 음식이 되겠나? 그거 자꾸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는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다 셌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걸 왜 셌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가지고 153마리를 셌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모나미 볼펜이 최고였는데 그 모나미 볼펜 끝부분에 보면 153이라고 꼭 글자를 써놔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게 공장 넘버인가, 주소 넘버인가, 사업자 등록증인가 한참 생각했더니 나중에 그 모나미 볼펜 사장 되시는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믿는 신자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을 때 막 기도하다가 이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자기가 만드는 상품마다 153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알고는 볼펜 보니까 153이라고 글자가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그물이었는데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이거 고기 못 잡습니다,
아니면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저런 깊은 데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런 기적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도 못 잡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고기를 잡아서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만선이 돼서 오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제 배는 꽉 차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 고기 꽉 잡았어요. 제가 왜 또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좀 지금 고기를 더 주셔도 난 별로 그렇게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했을 텐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여기저기 바다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빈 거물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완전히 오늘은 망했구나. 오늘 망한 사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 그물이고 빈 배였기 때문에 순종했지 만약에 만선이었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좀 부족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됐구나 생각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어서 먹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게 포도주로 물이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먹은 겁니다. 거기에 경험한 사람들은 포도주, 최고 좋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주 거기에 절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포도주 먹은 사람은 당연히 포도주로 담근 포도주로 생각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믿음 속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날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 누려지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할 때에 은혜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넉넉하고 풍족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박할 때 우리는 시선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 바라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 좋아, 잘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 표현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 위기에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빠져나왔다. 내가 그 순간 너무 찬스가 잘 돼서 내가 정말 기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IMF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걸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업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뭐라고 고민을 했냐면, 여보, 이 빚은 내가 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빚이고 이걸 당신이나 아내,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갚을 수도 없고 이 빚이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죽자.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마귀 소리 하지 마시라. 그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을 각오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을 기도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같이 가자고. 그러면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말라고. 뭐 죽을 건데 뭐 먹냐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사람이 좀 굶고 나면 혈기가 좀 내려갑니다. 정신이 좀 돌아봐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부가 죽기 살기로 했겠죠. 죽을 각오로 하는 기도였으니까. 그리고 내려왔더니 되게 오랜만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사업하다가 떼먹고 도망가서 미국 간 친구가 돈 벌어가지고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과하면서 얘 돈을 이제 돌려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게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분이 회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분이 만약에 죽을 각오로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각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의심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걸 확신하면 우리는 믿음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은 100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혈기내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확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